입니다. 추석날 우리 교회에서는 아까 방문한 대로 명절 행사를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모셔서 하루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은 우리 한민족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추석하고 성경에 나오는 명절 가운데에 아주 비슷한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에다님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요때입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이렇게 지키기도 했고 나중에는 8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가 열렸고 그 사이에는 이제 초막을 짓고 초막에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불편하지만 지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던 것을 회상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추수감사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지켜지게 된 겁니다. 이 초막절 외에도 이스라엘은 아주 주요한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세 절기가 약간 다른 식으로 변화돼서 지켜져 왔습니다. 6월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죽음 장자 재앙을 넘어선 것, 이것이 이제 6월절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으로 해서 금요일날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곧 이어지는 부활절과 연계된 절기로 기독교에서는 지킵니다. 또 77절은 맥주절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지키는데, 그때는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하를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이것이 대치되어서 이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다 커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는 또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초막절은 7월의 중순에 행하게 되는데 7월 첫째 날과 열째 날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그때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화목제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열흘째 날은 특별히 그날은 속죄일로 이렇게 이제 정해서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죄를 다 고해야 됩니다. 다 고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이 초막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속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 민족 가운데 끊어져 버린다. 끊어져 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도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없어지게 될 거라는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준비하는 것부터 엄중하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준비의 규례와 또 초막절 규례는 대대로 지킬 그러한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막절은 추수를 다 하고 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확에 대한 1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각종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제사 외에도 특별한 화제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려야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1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고 1년 목축업도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나왔다는 이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올 때에 첫째 날부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름다운 과실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름다운 과실 가운데는 레몬, 올리브, 포도, 석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거기서는 레몬인 것 같아요. 레몬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게 되는데 그거와 종려나무, 버드나무, 잎사귀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아마 흔들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초막 이건 지난해도 좀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이 초막을 짓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와 이파리를 이렇게 쌓아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초막을 짓는데 위에 이제 이렇게 이형을 이렇게 이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이제 초막을 이렇게 이제 밖에다가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 안에는 이렇게 이제 천 같은 것들로 이렇게 이제 두르고 여기에 이제 과일들을 다 달아놨습니다. 요게 이제 올리브, 요게 포도, 요게 이제 레몬입니다. 레몬, 요게 석류고 요것도 포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과일들도 달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게 올리브, 대추, 야자,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석류. 무화과는 요 때가 이제 두 번째 철이라서 그렇게 아주 좋은 때는 아닙니다. 요 밀과 보리는 요거는 이제 맥주절 때, 칠실절 때 사용하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이제 이 초막절 때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가지고 즐거워해야 할 요게 종려나무고 요건 가지 잎이 있는 것이고 요 보드나무 가지고 요것이 이제 레몬이 됩니다. 레몬을 보면은 이게 이제 레몬이잖아요. 잘라놓은 제법 큰 레몬인 것 같아요. 거기 젖과 뿌리 흐를 정도의 좋은 땅에서 나는 것들이 이게 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것이 이제 그렇게 네 가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렇게 이제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여기 성경을 펴고 여기 이제 요거에 이제 레몬이고 요건 아까 네 가지 그런 것들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요거를 들고서 가만히 이렇게 약간 흔드는 것 같아요. 흔들면서 하는데 이 흔든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요제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건 네 가지를 제가 다 합해가지고 요건 네 가지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가지고서 이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초막에서 여기서 성경도 공부하고 토론도 하고 배울 건 배우고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 역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초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성회 때 화제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화제를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물들을 거기에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 네 가지를 들고서 이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흔든다는 것. 흔드는 것은 이제 요제를 말하는데, 요제는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태울 건 또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흔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이게 과연 누구 것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거를 흔들면서 분별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씀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인가,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가 누구신 것인가, 이것이 난가 아니면 권세자인가, 이런 하나님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흔들면서 거기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을 해야 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러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는 각오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가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초막을 짓고 거기 나가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을 짓고 거기 나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진행할 때에 초막에서 기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하며 피사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을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초막과 같이 임시적으로 우리가 거쳐나가야 할 그런 것이 되는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막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초막 정신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초막절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서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그것도 7일 동안 즐거워하면서 그 기간을 완전히 즐거워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광야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하시고서는 거기서 다 세상 떠나게 만들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웅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 마지막 수확을 마치고 알곡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이 초막절기는 알곡 성도들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정이는 절대로 못 갑니다. 죽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알곡만 모아서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초막절이기에 초막절 규례는 우리 대대로 자자손손 불변하게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지켜지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이단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라죠? 하여튼 또 다른 쪽에 이런 이단 기독교들은 초막절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데, 이렇게 열심히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의미, 이렇게 초막절의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초막절의 첫날 아름다운 나무 실과들, 아까 종려나무 가지도 이렇게 흔들고 과일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흔들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즐거워해야 된다. 그것도 1회 동안 이 절기 내내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멘. 아멘한 사람들만은 확실히 즐거운 줄로 믿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럴 때에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들 보면은 즐거워하는 얼굴도 있지만 심각한 얼굴이 많아요. 심각한 얼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엄청 심각했습니다. 서울 물리대에 다닐 때 거기 철학과 학생들도 있고 기계학 학생들도 많은데, 거기서 제가 3명의 가장 심각한 학생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 다 알아요. 심각한 사람, 심각하지 않은 사람,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는 사람,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친구 가운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자기는 50년 동안 신앙생활도 잘 했는데 요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구원받은 척 하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가 구원 받았냐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가슴이 뜨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목사한테 이제 학자니까 또 이제 제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걸 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만나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글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글로 해줘가지고 제가 한 이틀이나 거기다가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할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초막절같이 즐거워해야 할 이런 큰 명절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예배 보러 나왔어도
그냥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또 특별한 축제인데, 얼마나 큰 축제인데 이 축제에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초막절 중에서도 가장 큰 날,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칩니다. 저도 여러분 앉아있지만 전 섰지 않습니까? 이 서서 외치는 것은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리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명절날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추석날도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날에 목마르다라는, 갈증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생수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대의 영원한 규례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추석날 또 한민족 최대의 명절이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명절이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의 이혼율도 높은데 이혼이 가장 많이 하는 날이 언젠가 하면은 요 명절 전후라. 명절 전후에 제일 많은 사람들, 쌍들이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되겠느냐. 이러한 실존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초막절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속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정말로 절대자와 자기와의 관계를 조명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살고 있었느냐. 세상을 향해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았는가. 그걸 살면서 얼마나 많은 또 좋지 않은 짓들을 행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철저하게 통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분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대대 영원한 규례를 잘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해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아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초막 정신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아름답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초막절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